창세기 2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신 뒤 자신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졌을 때 흙의 형체는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은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물론 주님의 숨이 곧 성령인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자신의 숨으로 성령을 상징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의 숨이 상징하는 성령이 불어 넣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이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예고했던 새 시대의 특징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고린도 후서 5장 5절이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우리 관점에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2장 38절도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경에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받는다 이런 말이 수십 구절이 넘습니다. 자, 성령을 주시고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마치 어떤 능력이나 물건을 주시고 받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주님 자신이 내 안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이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받는다 할 때의 의미입니다. 자,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곧 모든 사람이 주님이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인데, 우리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점에선 이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이성적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작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성령의 작용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맞습니다. 단 성령의 작용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령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둘은 달라요. 구분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8장 12절이 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믿고 믿었어요. 성령의 작용하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16절은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 내린 일이 없대요, 이들에게. 분명 이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령 받은 건 아니라는 말이죠. 이 둘은 구분된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따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19장 2절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분명 이들은 제자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작용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성령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성령의 작용으로 믿게 되었어도 아직 성령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이 둘은 구분됩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물론 이 둘은 구분되지만 구분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같이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마지막 부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런데 이 말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이러한 특별한 일을 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 받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 치고 죄사함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구원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니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이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인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무효화되지 않고 확실하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보증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것으로 구원을 보증할 수 있다는 의미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주님은 예고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죠.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믿어요. 그렇다면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성령을 받는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읽은 요한일서 4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 주셨어요.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 3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령 받으라, 그 얘기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으므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어서 6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 주님의 백성 아니라는 얘기죠. 불에 던져버린다는 얘기는 주님의 백성 아니라는 얘기죠. 즉 성령을 받지 않아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백성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다 성령을 받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구절이 있는데 시간상 이 정도만 봤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성령의 작용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곧 성령을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둘은 구분돼요. 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을 같이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외 없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로마서 8장 9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분명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받나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얘기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열망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오십니다. 우리 모두 성경의 증언, 성경의 선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성령을 열망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치유의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의 증언은 전혀 다르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16절은 말합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걷고 뛰게 되는 거, 이거는 인간 능력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들에게 분명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과 성령님 자신이 임한 것은 그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적의 능력을 주신 것과 선물로 주신 것과 주님 자신이 오신 것은 같은 말 아니에요. 주님이 뭔가를 나에게 보내신 것과 주님 자신이 나에게 직접 오신 건 그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선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직접 오신 건 그건 의미가 다르잖아요. 오직 주님 자신이 나에게 오신 것, 성령님 자신이 나에게 오신 것, 그것이 성령을 주시고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알게 됐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그곳으로 보냈고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8장 15절 16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뭘 했느냐?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여러분, 두 사도는 도착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이끌었습니다. 자, 만약 이 장면의 무대가 1세기 사마리아가 아니고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이었다, 그럼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는 막 기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보면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야, 이 교회 대단하다. 막 소문이 나가지고요, 집중 취재하고요, 다 탐방 오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누구도 이 사람들 성령 안 받았네? 당신들 성령 받아야지, 뭐 그런 말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핀잔 받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달랐어요.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냉정히 말합니다. 당신들 성령 받아야 된다 판단하고 성령 받도록 이끌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 받아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을 이거 극히 비정상적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낸 이유도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상황을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여기고 시급히 교정해야 될,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맞아요. 예수 믿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건 비정상적입니다. 그 정상적인 신앙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우리 모두 이거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 즉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뭔가 그들에게서 이상한 거를 느꼈어요. 바울은 즉각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엔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의 본성이 억제되고 성령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과 그저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다를 수밖에 없죠. 순종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영성이 다르고
여하튼 다를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딱 보기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면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너희가 믿는다는데 성령 진짜 받았냐? 되물었던 겁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즉각 되물었어요. 다음은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자,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즉각, 아니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다는 건,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 받는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그럼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단 얘기야? 아니 세례 받았으면 당연히 성령 받는 건데 너희가 성령 안 받았다면 도대체 세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무슨 세례 받았단 얘기야?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이들은 주님의 세례는 받지 않았고 요한의 세례, 즉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답변합니다. 바울은 5절과 6절의 증언처럼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면 19장 본문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들을 보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고? 세례 안 받았다는 게 도대체 말이 돼? 그래서 세례 베푼 게 아니죠. 바울 사도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아직 성령을 안 받았다고? 그게 도대체 말이 돼? 그래서 성령 받도록 세례 베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교인 만들기 위해서 세례 안 받았다니 말도 안 되지, 그래도 세례 베푼 게 아니고 성령을 안 받았다니 말이 안 돼.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게 하기 위해 세례 베푼 겁니다. 핵심이 성령에 있습니다. 19장의 본문을 그 앞에 18장의 아볼로의 이야기와 좀 비교를 해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을 가르치며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교회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엘리트였다고 성경이 증언하는데 18장 25절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안 받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말이죠. 자, 아볼로는 아직 세례 안 받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누가 그러면 아볼로를 향해서 아니 당신 세례 안 받았다고요? 교회 사역자가? 빨리 세례 받으셔야죠. 말이 돼요? 그거 지적하고 세례 받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도 그거 지적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전혀 그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인용한 25절은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라고 했는데, 이게 원어로 읽으면요, 열심으로가 성령에 의한 열심으로입니다. 우리가 번역하면서 성령을 빼버렸어요. 뭐 당연하다고 전제했는지 모르지만 넣었어야 되는데, 성령에 의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확실한 이상 사람들이 세례는 신경 안 쓴 겁니다. 진짜가 확실한데 뭐 모형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오늘날의 목사 이상입니다. 그 당시 교회 사역자는 이건 목사 이상이에요.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에서 어느 목사가 세례를 안 받았다, 이걸 교인들이 알았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목사가 세례를 안 받았어?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신학교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세례 안 받았어.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야, 목사가 세례를 아직 안 받아, 말이 되는 얘기야? 난리가 날 거예요. 목사는 고사하고 세례 안 받으면 그 집사도 못 돼요. 반면 성령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은 모두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선포인데
믿는 사람이 성령을 안 받았어?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성경의 선포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할 겁니다. 야, 사역자가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 그럼 정식 교인 아니지. 이럴 거예요. 근데 뭐라고?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아니야? 그게 말이 돼? 여기엔 별 관심 없죠. 지금 세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세례보다 성령 받음을 100배, 1000배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우리는 세례에는 민감하면서도 훨씬 더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는 별 감각이 없는 이 잘못된 현실을 좀 개탄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의 본성이 성령의 본성으로 바뀌고 성령에 의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나의 인격이 바뀌고 영성이 바뀌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신 것처럼 성령을 모심으로 주님의 열매를 충만히 맺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본적인 변화인데 과연 나에게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말이 어렵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 두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내 본성을 이기고 있습니까? 또 하나, 지금 자본주의 시대인데 여러분 돈을 이기고 있으세요 지금?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럼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대번에 판별이 됩니다. 왜 예수 믿는데 그런 친구가 나에게 없지? 왜 믿는다는데 우리는 성령 받은 것 같지가 않지? 그걸 매우 비정상적이라 여기면서 이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령을 열망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우린 지금 상당히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기독교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님의 뜻대로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